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로 이스라엘 남쪽 왕국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즉위한 시대는 사실 매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을 받아 이제 침략 직전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왕위에 다시 오를 때에 근처의 약소 국가들은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아수르를 대적하지 말고 애굽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죠.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고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신흥 제국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정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은 조공을 다시 바치게 되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지금 2022년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의 영향으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경제의 용어인 에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도 석유 가격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고 있죠. 그래서 주공아파트 어느 곳에는 건축을 멈추어져 있고 결국 정부에서는 이제 건축비를 올리는 일들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철강도 세멘트도 목재도 따따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에 저의 바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5월 10일 날 취임하는 20대 대통령이 좀 히스기야 왕 같은 대통령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죽을 거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통보하면 선지자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는 재빨리 왕실에서 나와서 이제 왕궁을 빠져나와 궁궐로 향하여 도망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궁궐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이사야는 아마 놀랬을 겁니다. 금방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가서 다시 왕이 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죠. 첫째는 긴급하게 응답된 겁니다. 이사야가 다 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볼 때에 그는 인생의 위기 때 기도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들어 죽게 될 때는 통치 14년 차 되던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14년의 통치로 끝날 것을 15년의 통치를 더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39살이었으니까 죽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죠. 사실은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즉위할 때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처치하라는 말씀은 네 후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그가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에 그는 병들어 죽게 됐던 것입니다. 왕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점술가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복술가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박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의를 대동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서문화교 창립 65주년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기념예배와 임직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고, 오전 예배 설교는 요셉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근동지역에 7년 대재앙인 기근이 왔습니다. 7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애굽은 살아남고 근동의 여러 국가들이 애굽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근동 국가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음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과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단체와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무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살면서 삶의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가 병들을 수도 있고, 혹시 부부 사이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혹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람과의 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 것이며, 돈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부부 사이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인생에 그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의 왕들은 신격화가 돼 있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신의 소리라고 하는 이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교만해져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왕이니까요. 당시의 왕은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절대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앞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어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점술사도 있고 복술가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벽으로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서문화교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학교 문제로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소천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악기 하나도 없는 작은 교회였을 때에 처음 교회 나오시자마자 피아노를 헌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삶에도 열심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늦게 교수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희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2, 3년 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셨는데 2주 전에 저에게 이제 부고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문상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 병은 의사가 낫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늘의 부름을 입으셨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죽음 앞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의지할 분은 결국 하나님뿐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 138편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신의 공력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고 돌기둥인 주상들을 파괴했고 아세라 목상을 쓰러뜨려 쪼개고 불태워버렸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그때까지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건 쓸데없는 노조각이라고 말하고 불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외세의 침입을 대비해서 기온샘이라고 하는 먼 곳에 있는 샘에서 예루살렘 성 실로암 연못에 있는 지하수로를 개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방도 튼튼했고 경제도 튼튼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적을 하나님께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잘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 금은 보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이 풀로 지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지.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잃었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것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헌신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의 공력을 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 때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온전히 드렸는데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서 힘들 때 하나님께 제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노라고 내놓을 것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승진을 원할 때 하나님, 저는 저희 집보다 직장보다 예배를 우선했다라고, 교회를 우선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삶은 누구나 공과 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를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에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그럴 때 바벨론 제국이 신흥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게 성전 안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이 와서 깜짝 놀랐죠. 성전 안에는 전부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훗날 침략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성전의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성전의 벽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빼앗겼습니다. 어젯밤 국민일보 7절 8면 7면 8면에 조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 7면은 전체장이고요, 8면은 조금 기록된 보면 부모님이 목회자, 연예인 자녀들의 빛과 그늘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소개하는 목회자 자녀는 싱어송라이터 핫벨트 박예은입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는 친구고요. 방송인 MC 김성주, 가수 박정현, 배우 김대명, 가수 자이언티, 가수 이성윤, 가수 이승국이었습니다. 부모가 목사라서 빚진 자녀들은 배우 김대명은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미생에 출연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념을 가진 아버지를 존경한다. 가수 이승윤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래퍼 가수이자 자이언트 그는 자작곡의 사모였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 평가하지만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렵게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핫벨트 박예은, 아버지가 외도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사기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데 딸이 잘 되니까 교도소에 있는 딸에게 1억 5천을 좀 해줄 수 없냐,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어이없는 목사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MC였던 김성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판은 아버지가 좋으셨다. 충북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였던 그의 부친 목사는 평판이 동네에 좋았는데 자기들에게는 무심한 아버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가 군대 가는 날 아버지가 마중을 나왔는데 잠깐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가 여러 대 가니까 놓쳤는데 아버지가 김성주를 찾으려고 왕자왕하는 것을 보고 김성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훗날 MC였던 김성주가 좋은 MC였으니까 소천하기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비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다오. 옛날 사람이라서 표현 방법도 모르고 서툴러서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그랬다는 것만은 알아다오. 나를 위한 목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인터뷰의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게시된 글은 로비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나이는 40이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암 말기 판정으로 21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은 죄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성전 건축 중이라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마무리 잘하고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낫다고 하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했으니까 오진이라고 그냥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축복을 불러오는 기도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50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긴급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큰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금방 죽는 사람이 3일 후에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뭐 증표를 좀 보여줘라. 그 왕이니까 선지자에게 말할 수 있죠. 좀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해의 시계가 앞으로 10도를 더 가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게 어떤 증표를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요,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뒤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10도 뒤로 물러가는 걸 증표를 내게 좀 보여줘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계는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고 그는 15년 이상 더 살았던 기록들이 역사에 남겨져 있음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에 더 살고 싶다고 더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축복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기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소문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곧 그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